우리는 다시 명단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좀 은혜가 되면 밑줄도 치는데 감흥이 오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이 명단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명단을 주실까? 이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깨닫게 된 것이 그들이 끝간데 없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9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인 것을 이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바로 이것이 그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다짐한 그런 순간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공개적으로 이 언약의 문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임봉하였나이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문을 만들고 그것을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새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이죠. 또 넘어질 건데 결단해서 뭐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죽을 거 아는데 밥은 왜 먹어? 그렇게 반박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을 살아야죠. 죽을 날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하루를 살더라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넘어질 걸 생각하냐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다니엘 아시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지혜로운 소년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발탁이 돼서 왕이 주는 것을 공급받고 이제 앞날의 성공이 보장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안전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을 계속 누리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다니엘 위에 은혜를 입게 하신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유다서 24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것. 서게 하시는 것. 넘어지지 않고 서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실패가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여시 기쁨으로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셨는데도 왕이 주는 것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그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과 결단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억지스럽게 힘들게 기쁨 없이 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같이 되게 하셔서 순종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로 따라가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소원을 두셨어.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골수에 사무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소원,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그냥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명령하실 때 그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어지는 소원, 그리고 의지를 주시고,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소원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행하게 하시나니.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힘을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결단과 같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시는 예배가 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회개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명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명단이죠. 그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서약서를 딱 디미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어서 그렇게 결단합시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무게가 다른 것이에요. 이름이 적힌 자와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기도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상이 있고 실체가 있는 삶의 변혁, 삶의 개혁, 믿음의 회복,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혁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회개에 동참한 자들, 이 명단은 회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의 어떤 은혜로운 이 분위기에 자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아멘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장로교회는 복음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덩어리를 뭉뚱그려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 사람이 회개에 동참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각 사람이 그 이름을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름이 없는 자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자는 있는 거고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와요. 거기에 이 앞부분에는 여기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각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뒷부분에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가문의 대표들의 이름이에요, 뒤에는. 근데 에스라 2장을 보니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의 이 가문의 수가 34가문 등장해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화려한, 그리고 풍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등지고 고향 땅이지만 이미 다 폐허가 돼버린 땅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을 정도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세상의 그 부유하고 풍성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명단을 보니까, 회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 34가문 중에서 15개 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마음이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구분이 되잖아요, 확연하게. 근데 처음에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먼 곳에서 돌아올 정도로 결단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회개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들의 숫자가 상당수가 있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믿음의 배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떠내려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 기억나시죠?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내가 믿음을 버려야지 하고 결단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믿음을 포기하겠다고 내가 다짐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걸 안 했다는 것이에요. 더욱 유념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이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굳게 붙드는, 이게 유념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또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더욱 유념함으로 해요. 굳게 붙들어서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고 내가 예배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더욱 말씀에 유념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그 회개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 가문들과 같이,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과 같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도 건설하고 초막절도 성대하게 지키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자복하고 율법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도 누렸지만 다시 모이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서 총독과 지도자, 제사장들, 레위인들, 우두머리들, 그리고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기 위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그냥 말씀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이름이 그 언약 갱신 문서에 기록된 자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도 등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 명단들이 나와요.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을 보면 거기도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을 보면 이유 없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기록되지 허투루 기록되는 이름은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소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헌신한, 자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
이름의 기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설명이 기가 막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노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사는 바울을 위해서 집을 내어놓고 양식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 이름의 기명이 허투루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될 만한 사람이 기록이 되고 기록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별하신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티가 난다. 표가 난다. 열매가 있다.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우리는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고백이 삶으로도 나타난다. 내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길은 다르고 그들의 마음은 다르고 그들의 삶은 다르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주원이의 졸업식을 갔다 왔어요. 인상적인 일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했던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시간이에요. 이름을 단상에서 먼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단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제가 모르는 아이예요. 제가 아는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니고 제가 모르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지고 영광스러운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면 이 조그만 중학교에서도 상 받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주님 앞에서 그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 한 가지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기념책이 있는데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죠.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시나요?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고백이 있고,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찬송이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같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마름의 소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말도 적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록하시나?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 말라기 3장 17절 그 전절을 보면 그때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긴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를 내가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순전하다면, 네가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순간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날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버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아니하나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섬기는지,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착하게 섬겼는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더 망가뜨리는 그런 악인들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에 상심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도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천재를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책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분별하리라.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악인은 악인의 자리로 그들을 내가 갈라내리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인들로 넘쳐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우두머리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돌이킨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에 때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먼저 내게 절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삶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 자가 또 회개하고 개혁된 교회가 더 개혁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된 성도들을 더욱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결단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써 기도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더욱 힘써 유념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명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영광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